오후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과 현장 회복에 대해서 복음 회복과 현장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16장에는 약 한 38명 정도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참 많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헤롯 집안의 노예도 있고요. 또 아리스토블로 같은 이런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유니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 함께 정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정말 이 속에는요,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건 일꾼들이 또 정말 바울의 식주인으로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언약 붙잡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올바른 이 시작을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참고로 이 사탄은 바로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사탄이 정복되고 나니까 여기에 하나님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죠. 흑암, 혼돈, 공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영적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부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부분, 겉으로 이 껍데기 말고요. 그 내면, 그리고 교회에서 보는 이 교회의 이 모습 말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시작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 사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은혜에 강해져야 되거든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는 건데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면서 속인다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흑암의 배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창세기 3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게 뭐죠? 나 24잖아요. 나의 24예요. 이 나의 24라는 말은 먼저 뭘 누리는 거예요?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생각과 마음이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로 딱 갇혀버리도록.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 가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좋다. 그리스도 이 복음만 듣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알았어요. 완전한 해답이고 다 끝난 걸 알았는데 그때 또 사단은 또 속입니다. 현장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뭐만 하지 말아라? 증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단은 또 속입니다. 전도해도 좋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복음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가 좋으니까. 인본주의라는 거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인본주의라는 건요, 한마디로 하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뭐 복잡 모든 것이 하나님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죠? 문제가 왔다. 그게 나의 문제지만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갈등해요. 부부간에 갈등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갈등이 너가 변해야 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그건 평생 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갱신해야 될 시간표고 내가 나를 바꿔야 될 시간표고 나를 수정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삶의 스타일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항상 일방적으로 가려고만 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도 복음 깨닫고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뭐만 못하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여요. 가면을 쓰기로. 변장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1장 2절로 자꾸 돌아가도록 자꾸 이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24가 되면 반드시 뭐가 돼요? 교회 24잖아요. 교회 24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늘 말하지만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 강단의 수준은요, 목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인 거예요. 사명자가 있으면 사명자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있으면 제자 메시지 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을 한다면은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만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정말 24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뭐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 발견만 되어지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삶을 통해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결국 누려지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응답받은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신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발견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말고기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뭐예요? 분명히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데 인본주의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 인본주의가 주님 기준이 아니잖아요. 주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고 내 기준이고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원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는 거잖아요.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뭐죠? 회당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600가지가 넘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것까지 좋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들 같이 살지 못하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린 성전이 중요하고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뭐예요? 앙숙이 앙숙. 그런데 이들이 딱 한 번 하나 될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할 때 그 두 파가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저주와 재앙을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면요, 이게 발견되십니까? 교회 24 안 돼요. 먼저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20가지 성경적인 우리는 전도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 옮기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현장에 심는 거예요. 그게 복음운동이고 말씀운동이고 다락방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데 교회 24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70 제자를 선택해가 70인을 선택해서 둘씩 짝을 져서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2022년 우린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정확화하는 현장 24가 회복되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이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현장 말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진 현장과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현장과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현장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70 현장을 찍으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70 현장을 딱 찍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갈보리산이고 이게 감람산이고 이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소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사명. 하나님 땅끝까지 세계보고만 1000명 이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24, 25 영원.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창세기 3장 안에 빠져있는 나를 봐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교회가 보이고 창세기 3장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야 될 그 현장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인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정복할 세계복음할 일꾼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예요. 다른 데 가서 이 복음 못 들어요. 창세기 3장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시지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예? 섞여져 있는 메시지 가지고는 이거 안 돼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 왜 세계복음화를 말합니까? 이게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복한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복한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이게 진짜 죄잖아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2장 7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잠잘 때 어떻게 찾아왔는지 가라지를 뿌리고 난 거예요. 누룩을 만들어 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해답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되면 계속해서 또 속습니다. 예? 이거 안 되면 우리는요, 또 엉뚱하게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애굽으로. 아니, 홍해 건너왔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 만나니까, 의식주 문제 만나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체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왜 베드로가 엉뚱한 짓 합니까? 그러나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체험하니까 결론 나오잖아요. 한 번 선교에 3,000 제자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0 현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뭐요?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 완전한 이 복음만이 해답이다. 여기에 답을 내셔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을 진짜 깨닫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의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을 딱 주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진뱅이 보고도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구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 회복, 현장 회복, 여러분 개인이 정말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 이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그게 전도자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열방, 세계의 모든 문제는 여자의 후손만이 해결자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다시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메시지는요, 저 종교인만도 못한 메시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구제 사항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영적 메시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 교육, 의학,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게 다 발전해도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더 범죄하고 더 많은 정신병, 우울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이 메시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복음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라. 이 말인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끝난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지고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 렘넌트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거 오늘 회복해야 돼요. 구원. 이 구원을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가 구원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시달려요.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이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방언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뭔가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막 뭔가 좀 찌릿찌릿하면 구원받는 거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뭔가 착한 일, 바르게 한 일, 뭐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 2장 6절과 9절에 너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4장 2절과 4절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 어디예요? 예? 이 관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전도.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보신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진정한 참된 회복,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예?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다시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원회복이라 이 말. 원래 인간으로. 그러나 우리의 회복은 원래 인간 그 이상의 회복이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미 하나님 예정에 딱 해놨다니까. 구원받을 사람 딱 준비해놨다니까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전도자의 여정이 있어요. 전도자의 뭐가 있다고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뭐예요? 망할 수 없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껍데기 이전 것. 많은 사람들이 이 껍데기 가지고 갈등하고 이 껍데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전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 옛날 껍데기.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요, 알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새 영.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그러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걸 주신다고요?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나. 이게 뭐예요? 샘근원이죠. 샘근원. 마르지 않는 축복.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이 오늘서부터 새 역사를 쓰시기에 할 만큼 하나 응답하셔요. 동기만 버리면. 인본주의만 버리면. 여러분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축복하시겠다.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줄 때가 있어. 그러나 그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깨닫도록 잠깐은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축복 받으려면 이 축복 받아야 돼.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이거. 올 한 해는 이걸로 돌아가야 돼.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일리 돌아가야 하나님이 이 르호벳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업인의 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았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정, 직장, 사업 현장, 우리 지역, 대학 현장, 군부대 현장 다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 하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죠.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또 저 군부대 현장, 대학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방황해요.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복음 가진 교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결론의 말씀은 뭐예요? 강단의 말씀을 이제는 올바르게 뭐 해야 돼? 편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집중하고,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체질로 바뀌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편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뭐예요? 복음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 24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예요? 복음운동.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 현장에서 뭐라고요? 70인.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70인 중직자의 축복. 70 뭐예요? 다락방의 축복. 현장. 유 목사님이 초기에 5명 가지고 200개, 70, 80 몇 개의 다락방을 했다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 백운기 목사, 이성원 목사, 김경원 목사, 뭐 거기에 뭐 이동 목사 이런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예? 원리스 되어가지고 심지어 예?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 백운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신발 가게, 예? 신발 회사 있잖아요. 신발 회사까지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사마산업이라. 전도한다고요. 유 목사님 거기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고신대학교 다니다가 때려치고 전도한다고 회사를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마산업을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만 담아도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삶이 뭐예요? 이제는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야 될 뭐예요? 제자. 제자의 비밀을 누려야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자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제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 일을 위해서 참된 뭐가 나와요? 헌신. 네, 하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뭐죠? 감사. 네. 그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 은혜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면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드려도 좋다라고 할 만큼 저 창세기 3장으로 죽어가는 저 현장에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25절에. 이건 나의 복음이 돼야죠. 다른 사람 복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타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 무궁하도록 이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1절에 동력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위와 같은 그런 중직자를 하나님 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복음을 현장에서 나와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2년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